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교회와 가정을 주셨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미리 맛보라고 이 세상에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에서 천국을 누리며 이미 천국을 맛보라고 여러분에게 반석교회 성도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를 허락하셨던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은 언제든지 보호받아야 되며 악한 것으로부터 침해를 당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교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나 교회는 떠나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 떠난 다음에는 눈물과 서러움만 있을 뿐이지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위하여 양보돼서도 희생돼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잘 되기 위하여 가정이 희생된다? 안 됩니다.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가 양보해야 된다?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교회도 가정도 조화를 이루어야 되며 두 곳은 동일하게 천국의 모형입니다. 마치 가정이나 교회는 두 날개와도 같습니다. 두 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는 것이지 날개가 한쪽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치 두 다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두 다리가 이렇게 있어야 우리가 설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신부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부 되신 교회를 사랑하시고 만나신다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먼저 가정을 창조하실 때도, 세상을 창조할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창조하실 때는 친히 아담을 빚으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라 하셨고, 그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로 왔더니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감동을 하며 아내를 사랑하여 맞이함으로 가정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는 내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우리들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가 생겼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면서 물과 피가 쏟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으니, 교회와 그리스도는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라면 우리 가정도 교회도 모두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가정을 창조하여 거기 머물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반석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한 가족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외로운 곳이 아니라 서로를 챙겨주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곳이 가족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외롭습니다. 혼자 설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등대지기는 홀로 등대를 지키면서 너무도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가끔 등대지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은 우편배달부가 찾아왔어요. 우편물이 많을수록 등대지기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 우편배달부가 오는 바람에 그래도 외롭지 않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편배달부가 바뀌었나 봐요. 바뀌어서 우편배달부가 여기까지 배달 올 때마다 짜증을 부려요. 여기까지 우편배달을 해야 됩니까? 짜증을 부려서, 그래서 그 등대지기가 그 다음부터는 일간지 신문 배달을 시켰답니다. 자주 찾아오라고요. 왜? 사람은 다 외로운 거예요. 혼자 있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과 교회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와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도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의 비밀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다고 보면서 우리가 2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읽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율법적인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이 된 것은, 내가 반석교회 한 가족이 된 것은, 우리 가족을 이루어 주신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 가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으로 그치거나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며 주님과 함께 한 가족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는 21절에 다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이 내 가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이 땅에 있는 가정과 교회는 천국 생활의 연습입니다. 가정이 매일 싸우기나 하고 교회가 매일 분쟁이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만 있다면 어떻게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 반석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꼭 천국의 모델이 되어서 천국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천국이 되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천국을 이룰 수 있느냐, 이것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 예수님도 우리 가족이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가족이라고 하니까 꼭 식사할 때마다 숟갈을 하나 더 넣는데요. 이게 누구 숟갈이에요? 예수님 숟갈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합니다. 그것을 율법교육이라고 합니다. 쉬마, 들으라. 그런데 우리는 율법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로운 결정에 의하여 오늘 이 저녁에 이른 시간, 아침 시간에 나온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끌고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감사해서 기쁨으로,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한다면 내가 억지로 끌려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자유로운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기로 결심했으며,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사 우리 가족의 주인 되시기로 결정하셨으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인 가정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서로에게 대하여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가정이 되어야 그 가정이 주님이 주인 되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천국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이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내 가족이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도 십자가를 지는 헌신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레갑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레갑자손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성경에 나오는 한 이스라엘 계통의 한 부족, 한 계파의 혈족인데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씨네 집, 이씨네 집, 박씨네 집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레갑자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계열의 한 잡족이라고 하면 그렇고요. 한 계파인데, 근데 레위기 3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예레미야 선지자야, 너 레갑자손들 알지? 레갑자손들에게 술 좀 먹여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을 당시에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시대,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하나님께서는 레갑자손들을 데려다가 술 좀 먹여봐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성전 한 방을 택하여 레갑자손들을 모아놓고 레갑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고 잘 대접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레갑자손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안 마십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레갑자손들은 어떤 사람인지는 압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가 제사장 지파였는데요, 아버지 레갑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이 누구냐면은 요나답이에요. 아들 요나답에게 부탁하기를, 야 요나답아, 내 아들아,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생 동안 사는데 재산을 취하지 말고 집도 짓지도 말고 거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일도 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재산을 취하지도 말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거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레갑이 아들 요나답을 데려다 놓고, 너희들은 재산을 취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일생 동안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예배드리며 일생을 살거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레갑 자손들은 아버지 요나답을 따라서 그 할아버지가 부탁한 것을 아버지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느헤미야 선지자 활동하던 그 시대까지 거지로 지내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가 거지된 사람, 제사장 지파인데 스스로가 거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지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지 생활하면서 직장도 안 가고 집도 안 짓고 집도 안 사고 거지 생활하면서 예배드리는 일을 하면서 포도주도 안 마시고 그렇게 거지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에게 잘 가르쳤어요? 못 가르쳤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너는 집도 사지 말고 거지 생활을 하고 너는 일생 동안 하나님 예배만 잘 드리지 이 세상 것은 취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잘 가르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상식에서 어긋난 거예요. 올바르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레갑자손들에 대하여 잘 가르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한 부모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정신은 이어받아야 된다, 그 얘기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야, 레갑자손들 좀 봐라.
레갑 자손들이 잘했다는 말이 아니야. 레갑 자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은 아니야. 그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왜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식들이 본받는 것을 보면 그 정신은 따라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위하여 재산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식에게 부탁을 했더니 자식이 자기 후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은 대대 물려가면서 우리는 재산을 취하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위하여 평생을 살자, 그렇게 다짐했으니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약속을 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 자식들은 그렇게 사느니라. 이 정신만큼은 우리 이스라엘이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권위는 사라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의 권위가 상실된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이 천국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세 분이서 건망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가, 나는 계단에서 한참 서서 쉬다가, 계단에 올라가다가 한참 쉬다가 내가 지금 계단에 올라가는 건지 내려오는 건지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할머니가,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더해. 나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내가 치료를 받고 나온 건지 다시 치료를 받으러 들어가야 되는 건지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세 번째 할머니가, 아이고 그 말도 마. 나는 침대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내가 자다가 일어난 건지 잘라고 앉아 있는 건지 생각이 안 나더래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건망증이 있어도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동행하는 가정이라면 그곳에 행복이 있고 그곳이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행복한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들, 우리 서로 성도들 모두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두 번째로 말씀드린다면, 감사의 열매로 가득한 가정이 됩시다. 가족들이 서로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로가 감사합니다. 그래야 감사의 열매가 맺어가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로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노라면 세상에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많은 감사의 조건들 중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에게 행복한 가정이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감사가 너무 많습니다.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짐승을 잡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짐승을 잡아 번제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참석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다는 이야기는 예배 참석한 것으로 내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원리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원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니라? 주님의 것이니라. 사람들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믿음의 가정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자녀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손녀, 손자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형제, 자매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자식이 없어도 감사하고 부모님이 안 계셔도 감사하고 배우자가 아직 없어도 배우자가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열매는 맺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계시니 감사하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도 감사하고 세상에서 자녀가 없는 사람도 있고 형제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아직 자녀가 없죠. 그리고 내가 외동아들, 외동딸이면 형제들이 없죠. 그러나 세상에서 부모 없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계신 것, 일찍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신 아쉬움으로 감사하고 살아계셨으면 오래 살아주셔서 감사하고 한 아버지가 가정의 달이니까 내가 가정의 달 아버지로서 실천할 일을 쓰려고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가정의 달 아버지들이 뭐 하면 좋겠어요? 1번, 2번, 3번, 4번, 5가지를 정하려고 1번 가사일을 도울 것 괜찮죠? 2번 가정예배를 드릴 것 3번 생각이 안 나요. 4번, 5번 써놓고서 그냥 식탁 위에 놓고 출근을 했답니다. 근데 퇴근해 보니까 3번이 써 있는 거예요. 누가 썼냐면 아들이 써놨어요. 아들에게 용돈을 넉넉히 줄 것. 요놈이.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4번도 또 써 있는 거예요. 딸에게 예쁜 옷을 사줄 것. 이놈들 좀 봐라. 그래서 아버지가 5번 다시 썼대요. 아이들 버릇 고칠 것. 그래도 그런 딸, 아들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런 도전도 못하면 행복할 수 없겠죠? 서로. 그래서 저는 어버이 주일이니까요. 오늘 어버이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버이 주일이 언제 생겼죠? 어버이 주일은 미국에서 5월 둘째 주일날 자비스라는 일찍 돌아가신 부인이 있어요. 자비스라는 부인이 죽었는데 그 자녀들이 우리 엄마 제삿날 기념하기 위해서 카네이션을 달아주면서 어버이 주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뜻이 미국에 있는 전 교회에 다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 5월 둘째 주일이 되면 그날이 자비스라는 여사가 죽은 기념일이기도 하지만 이날은 어버이의 은혜를 기리는 날로 정했다가 이 날이 참 소중하다. 그래서 1914년에 미국 국회에서 그날을 어버이 주일로 정해졌습니다. 1914년에 어버이 주일로 미국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시작했어요? 당연히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선교사들이 5월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지켰죠. 지키다가
1955년인가요? 그날이 5월 8일이 그날 둘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어버이날로 정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에 어버이의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몇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어떻게 되리라?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라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잠언 23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비를 뭐하게 해라? 기쁘게 해라. 부모는 자식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기쁨이 2배가 되느냐 행복하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마지막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감사의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분하게 넉넉하게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